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또 반대로 이 확신이 자꾸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실패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묘하게 신앙생활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짓기 때문이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고도 죄를 짓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은 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올바른 언약을 잡게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구원을 받은 성도, 자,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합시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삶의 수준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질그릇처럼 연약하다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내가 질그릇인데 보배를 가졌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이라. 자, 내가 보배를 가졌다고 해서 내가 그 보배를 가진 가치는 있으나 그렇다고 내가 심히 큰 능력, 다시는 죄를 짓지 않거나 다시는 허물을 갖지 않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천사처럼 되느냐?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내가 모든 인격이나 삶이나 이게 천사처럼 바뀌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질그릇 같은 상태는 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상태에서 보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내가 막 성격이 막 괴팍하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 괴팍한 성격이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뀝니다. 그거는. 그 베드로가 구원받고 나서 그 인격이 바뀌던가요? 안 바뀝니다. 바뀌질 않아요. 어쩌면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도 질그릇처럼 언제든지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엄밀하게 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질그릇 같은 나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보화로 인한 평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할 때 그 존귀함은 내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존귀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성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럽니다. 아니
예수 믿었다며 구원 받았다며 근데 왜 삶이 그 꼴이야? 라고 하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 틀린 말이에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실망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무너진 사람들 대부분이 그 질그릇 같은 모습 보고 실망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다. 여러분, 목사님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니, 장로님이나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장로님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니, 그 교회 권사님이 교회라 30년 다니는데 그럴 수 있냐? 그분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깨질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천사처럼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것이지 질그릇 자체가 바뀐 게 사실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의 멍에에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의 멍에에 매인다는 얘기는 바로 사단이 준 그 메시지에 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란 말은 사단의 메시지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보는 눈이 착각하게 됩니다. 완벽한 인격을 기대해요. 완벽한 성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게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훌륭해 보이고 노력해 보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이게 매여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매여 버리면 그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정죄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도 정죄를 찾으면 찾을 게 많아요.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죄받지 않는 이유가 그 사람 인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고 법적으로 그렇게 정죄하면 안 된다고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 그래서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제 막 죄 짓고 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관점, 눈, 그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자,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는 선한 게 없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자,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는 인격적으로 볼 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 인간의 수준이 그런 것이다.
시편 103편 13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그런데 이는,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아는 건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줘야 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긴다가 아니라 네 체질을 내가 아는데 너는 먼지 같은 존재야. 어쨌든지 엉뚱한 짓을 하고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만큼 허약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 보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네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라고 한다면 참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받을 만큼 있던 인격을 갖춰야 돼. 근데 그게 쉬우냐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른다. 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말은 그러는데 마음은 저놈이 좀 잘못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타인이 잘 되면 묘하게 소화가 잘 돼.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타인이 잘 되면 소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소화가 잘 안 돼. 묘하게 질투하고 묘하게 미워하고. 그 인간이 그렇게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악해요. 그 인간을 그렇게 선하게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선하게 보려고 하니까 착각해서 자기 자신도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먼지 같은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그렇게 대단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타인을 보고도 감히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타인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그 자체는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부족한 존재다, 너나 내나 근수로 따르면 똑같겠구나 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인지도 몰라요. 겸손하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사람이야. 그거를 좀 깨달아라. 근데 종의 멍에를 메어버리면요, 이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형제 눈에 있는 들보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을 하나 찾아서 비판하는 겁니다. 이게 종의 멍에를 메어버리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지, 이거. 그럼 모든 사람을 볼 때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는 더 큰 문제 있는데 그게 또 안 보여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걸 서로 알면 서로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려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까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연약하니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유함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을 알고 나면 우리는 그의 은혜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는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게도 자유로울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서도요, 인간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언제든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타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정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예요. 애당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되니까요.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 그것도 한순간에 넘어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장담했습니까? 나는 주님 절대 배신 안 하겠다고. 그게 베드로 마음은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요,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무너진 데 와가지고, 야, 나 너 그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무너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거를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책망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책망을 해요? 왜 그렇게 넘어지냐고? 주님이 우리를 보면 그럴 거 아니야. 너는 안 넘어질 것 같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참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보세요. 나는 죄 없어. 난 죄질 수 없어. 나는 완벽할 거야.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속이지 마. 나는 죄 안 지을 거야. 난 죄 없어. 말 같은 소리를 하라 이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우리는 다 죄 지을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인정만 한다면이에요. 왜? 어차피 죄를 안 지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것을 인정만 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설사 실수했더라도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나서, 잘못하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요,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훌륭한 자세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교만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책감은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요, 굉장히 거만한 겁니다. 이해하세요? 죄책감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훌륭한데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제가 제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 매일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자, 굉장한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 안 져. 왜? 하나님이 죄를 안 짓게 할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을요, 진짜 이렇게 하나하나를 깊숙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했지 영적인 본질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되게 약할 수 있었다. 정확히 접근을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접근도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잘 보셔야 됩니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능히 당연히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너질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성경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왜 유대인을 가리켜 예수님이 비난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놓고 보자마자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자기들은 나쁜 짓을 속으로 다 하면서 겉으로는 죄를 절대 안 짓는 척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착각을 하고 조금만 실수하는 사람들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본 순간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정말 독사의 새끼구나. 독사 같구나 니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 이 유대인들은 다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인간은 질것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인간이 완벽한 인격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있는 인격을 가졌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왔겠어요? 오실 이유가 없지. 우리 보고 네가 알아서 인격을 갖춰서 구원받으라 했겠죠.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타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도 않고 자학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 이 표현이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종의 멍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레이아스라는 뜻인데 이 둘레이아스라는 뜻은요, 노예 상태, 종속된 상태입니다. 노예로 돌아가지 말라. 종속된 그 상태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어디에 노예고 어디에 종속됐단 말입니까? 첫째입니다. 육신의 멍에에 종속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육신에 종속되어 살 수가 있어요. 완전 의식주는 삶에 필요한 요소긴 하나, 그러나 의식주가 인생의 절대적 주인은 아닙니다. 의식주의에 매여버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에 종속돼 버리면, 그게 노예가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육신의 멍에에서 벗어나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의 멍에에 매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도 영적인 것은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오로지 육신적인 이익만 놓고 따라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내가 뭔가 착각했고 잘못됐다. 그래서 조카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택해라. 나와 함께 영적인 가치를 찾아서 갈 거면 나를 따르고, 너 그래도 난 육신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따라가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너한테 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너무나 기분 좋게요. 감사합니다 삼촌.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군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완전 육신 중심으로 모든 걸 결정한 거예요. 그 인생이 그날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저럴 뻔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눈을 뚫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죽일 만큼,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만큼 육신적이었어요. 육신적 이익에 손해를 받은 게, 육신적인 손해가 오니까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쉽게 말하면 경쟁 대상자 하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신 중심으로 계산한 겁니다. 결국은 그 형들은 그 인생이 결국은 나중에 요셉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반대였어요. 형들은 그렇게 육신적일 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살겠다. 육신의 멍에서 벗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줘요. 상상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힘든 길을 가게 했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총리가 되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다윗의 형들이 나와요. 형들은 완전히 육신의 멍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냐? 동생이 전쟁터에 나와서 목숨 걸고 적군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다윗의 생명을 걱정하거나 동생의 건강을 걱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임마, 네가 교만하구나.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너 교만한 줄 내가 알았어. 이건 뭐죠? 교만하구나.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이 말은 뭐야? 네가 아버지의 축복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놈이구나. 철저하게 이익 중심으로 본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지만 기록에 보면요, 다윗의 형들에게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면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왕이 되면 그 형제들에게 뭔가 이렇게 좀 자리도 하나씩 줄 만한데 다윗은요, 그 형들에게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들은 애당초 철저하게 육심 중심이었어요. 다윗만 달랐어요. 다윗은 언약 중심으로 인생을 결단합니다. 생을 걸더라도 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겠노라.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멍에 매이면요, 두 가지가 안 됩니다. 육신의 멍에 매이면 올바른 기도가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꾸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가르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불신자들이 그냥 하는 거야. 그건 뭐냐? 복음 모르는, 영적인 거 하나 모르는 불신자, 저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너도 그 수준에서 매여 살면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육신의 멍에를 벗어나야 기도가
올바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의 멍에에 매이지 않아야 11조라고 하는 헌금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11조의 본질을 아시나요? 11조의 본질은요,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지파 땅을 레위지파에게 주지 않고 레위지파가 받아야 할 땅이 있었어요. 그 분깃이 있었는데 그 분깃을 레위지파 분깃을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레위지파의 분깃을 11개로 나눠라. 11개를 또 쪼갰어요. 그리고 각 분깃을 각 지파에게 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1지파는 자기의 땅을 받은 다음에 레위 지파의 땅도 조금씩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만 해라.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그것만 해라.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나머지 지파에게 준 네 땅, 네 땅을 다 분배하지 않았냐? 그들이 수입을 남기면 그 중에 10분의 1,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내도록 해라. 레위 지파는 그들의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라. 이게 11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레위 지파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각 지파에다가 조금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은 각 지파의 것이 원래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레위 지파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사람을 위한 분깃이었다. 그래서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도가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11조를 안 해요. 그 자기 거래요.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를 안 쓰는 거거든. 하나님이 볼 때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범죄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하고 있구나 네가. 11조를 안 하는 건 범죄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예산이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11조를 하면 예산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 그래서 교회 예산은 늘 부족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산이 맨날 힘들어요. 11조 하면 될 텐데 왜 11조들을 안 할까? 11조를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멍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바뀌고 헌금이 달라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린다. 두 번째 우리가 벗어날 멍에가 율법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왜 율법의 멍에에 매여 있었을까요? 이유는 근본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근본 문제를 이해 못했냐? 유대인들은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고 보질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안 지킨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게 멍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율법의 멍에를 완벽히 벗지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무할레 집에 가가지고 그들과 식사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고 이방인이고 전도 대상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오직 구원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중에서 굉장히 강조한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할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월절 이런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그 중에 들어간 게 안식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율법은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은 필요 없어졌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은 율법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 그냥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안내자에 불과한, 그야말로 표지판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야 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그 부분이 완벽하게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범법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이방 전도를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공격합니다. 야, 네가 사도가 돼가지고 왜 율법 안 지켜? 그러면서 계속 베드로가요, 그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베드로가 그러면 아니야, 나는 이방 선교하기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요 주눅 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선교를 절대 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방인들한테 갈 수 없으니까요.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디옥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탄생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율법의 멍에를 벗지 못한 데에 원인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베드로가 완벽하게 이게 벗어났느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틀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게 의외로 쉽게 안 없어지거든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이 할례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도 굉장히 눈치를 봤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들과 식사한다?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봤고요. 더 충격적인 건 누구냐? 바울을 데려다가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바나바도 뭐라고 했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을 데려다 훈련시켰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의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냐?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인종차별 같은 게 난 없다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안 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차별, 학벌 차별, 인격 차별,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위 차별 안 하는 것 같은데 합니다. 희한하게 해요. 그게 바로 이 성도들, 사도들의 안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터지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리거나 그걸 놓고 거부감을 가거나 비난을 한다. 그러면 그게 나의 모습인 겁니다. 갈라디아 2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나바도 다 공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이게 없는 사람이요. 그 바울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당신이 사도면 다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젊은 바울이 나이 많은 노년의 베드로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아니 비난이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갑자기 단어가 태어나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각 하나 있어요. 그들 속 깊은 곳에 있는 율법적 멍에가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망대가 있는 거예요. 틀린 망대가 안 없어져. 말로는 없다고 하는데 사건 터지면 나타나. 이게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의 멍에에 매여버리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전도 선교에 관해서 자꾸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굳이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할 멍에입니다. 이걸 멍에를 벗어나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237 5천 종족 살리려면 이러한 내 안에 있는 깊은 멍에를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세계 살리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벗어야 할 멍에가 하나 있는데 그게 상처의 멍에입니다. 자, 우리가요 상처를 한번 받으면 이 상처가 우리의 뼛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트라우마라고도 하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상처라는 이 멍에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요. 형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그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가 그 사람 삶 속에 각인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 그는 상처를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 형들의 미움이었죠. 사실을 보면 노예로 팔린 겁니다. 진실을 보면은 자신의 인생은 지금 망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임을 알았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상처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나의 지난 과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왜 허락한 걸까요? 그 지난날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다. 깨달으셔야 돼요. 과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실 것이다. 왜 필요한 거냐? 그 상처 속에서 망하라고 준 게 아니고 상처를 딛고 미래를 바꿔내는 주역으로 살라고,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하나님은 허락했지만 그 상처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발판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가진 사람인데 한 가지의 멍에를 벗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상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오니까 백성들이 난리 난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가 저 어린 한 목동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환호성을 칩니다. 이제 나라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표현이 재밌는데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동안 뭐 전쟁을 처음 해봤는데 무슨 10,000명을 죽였겠어요. 근데 사람들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저 어린 목동이 한 일이 사울왕의 몇 배의 일을 한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니 저 어린 놈이 나보다 인기가 더 많아? 근데 그때 당시 사울왕의 문제는 뭐냐? 초대왕이에요. 초대왕인데 이스라엘은 초대왕에게 완전한 왕권을 안 줬어요. 과도기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왕의 왕권을 절반도 인정하는 지파가 지파 12지파 중에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부정했었습니다. 네가 왜 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울왕은 자기가 아직 권력이 안정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이나 초조한데 어린 다윗이 인기를 얻으니까 또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 상처가 완전히 도져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자기 생을 걸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을 겁니다. 상처요. 이 상처의 멍에에 걸려버려가지고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납니다.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울은 그렇게 보질 않은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왜 저 백성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자꾸 이런 눈으로만 간 거예요. 네가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나에게 왕을 주었어.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이 과도기 속에 나한테 맡긴 일이 있어. 이렇게 갔으면 그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상처에 확 잡혀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생을 겁니다. 이게 사울왕의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참사람은 상처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지난날에 어떤 사건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축복의 발판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 48절에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상처에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아들을 못 낳네. 근데 자기의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아. 그런데도 아들을 낳네. 근데 이 둘째 부인이 자기를 무시해. 정실인데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게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이 한나가 매일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무시당하는 거 못 살아요. 나 무시당하고 못 살아요. 나한테 아들 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냐? 상처에 기인한 기도였어요. 어느 날 한나가 말씀을 듣다 깨닫습니다. 내가 상처에 매여 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건 나의 상처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완전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내게 아들을 낳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준 거는 내 상처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거로 기도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한 사람이 상처를 발판으로 만드는 순간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멍에를 바꿔야 돼요. 상처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나서 모든 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응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나는 누구냐?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는 축복받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것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이곳에서 내가 받을 유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응답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은 질그릇 같아요. 물론 나 역시 그렇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질그릇 같은 상태에서 무너지면 그들은 그냥 망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에겐 복음을 전해서 살릴 사명이 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살릴 사람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살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놓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면 영적인 군사입니다. 영적인 군사를 설명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의 생업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멍에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미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먹고 살지? 저도 옛날에 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그냥 안 먹으면 다이어트 하지 뭐.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미래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업에 매이지 말아라. 군사는 나를 부른 자가 모든 걸 책임진다. 너는 생업에 얽매이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영적 선수입니다. 선수는 법률에 따라 그 규범에 따라 달려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속지 마세요. 뭐 기분 좋고 느낌이 어쩌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 전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완벽한 안내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농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그 곡식을 먼저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농부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가장 먼저 축복은 누가 받느냐? 나부터 받는다. 나부터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나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나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축복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